휩싸여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처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을 생각하지 못할 때, 그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유혹의 황홀함에 이빨려 들어갈 때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붙들 수 있는 십자가가 있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가 내게 주는 고통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며 현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방향 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헤매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망신사를 끼치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혼탁합니다.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도덕보다 앞섰으며, 부귀영화 출세의 이 망상과 감상주의적 제안들과 그런 미끼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도덕을 앞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국민의 갈 길을 제시해야 되는 정치가 진정 비전이 있는지, 국민의 아픔을 아는지, 여러 소리들과 여러 몸부림들과 프로그램들은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목마름과 굶주림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중이 됩니다. 이런 지경에서 교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말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처신해야 되는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사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 헷갈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며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증거를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삭풍에 결코 모가 깎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처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 방향대로 움직이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한국 교회가 자부심으로 삼던 습관들과 전통들이 무색해 되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습관과 믿음을 이제 더 이상 혼돈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는 이 분명한 복음과 복음에 근거한 처신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처신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처신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을 말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면에서 좀 집중적으로
본문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로 일컬어지는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게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 배경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이 강렬한 메시지, 이 강렬한 그 도전, 이 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본질과 이 사랑을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사랑의 기술, 이 두 가지를 혼돈을 해서는 안 되죠.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의 기술은 변화되어야 되고 진화되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기 전에 그냥 그것을 글 자체로 읽으면서 읽는 독자들이 대개는 다 자기 스스로 로맨틱한 그 부드러운 감정 속에서 읽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그 사랑, 이것을 경험하여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고 자기가 그 사랑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임을 알았던 겁니다. 사랑은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에 박혀있는 진주 덩어리,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나누어져야 되는 이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진실로 알면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살죠. 그게 바울의 선교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썼어요. 반면에 똑같은 사랑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바울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이 문체와 그 분위기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그 감상적인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고 뭔가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실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고 당신의 신앙생활이 애초에 뭔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종교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교제를 하는 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모든 것을 감싸고 또 모든 것을 허용하고 어떤 그런 면들이 참 넘칩니다. 이타적인 그런 면이 굉장히 많죠. 반면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 우리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해서 당장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직격탄이 날아갑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연거푸 나옵니다. 연거푸. 그리고 다른 편지들에는 보면은 바울이 그 편지를 받는 교인들이나 교회들이나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주 살가운 인사들을 나누는 게 상당히 깁니다. 더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더 깊은 인사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을 애써 절제하며 미루어 두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이 서두가 참 아름답고 부드럽게 쭉 진행되는 게 바울 서신 13편 중에서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나머지 12편의 공통점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바로 그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는 보면 인사가 아주 사무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울이 꾹꾹 참으면서
꾹꾹 참으면서 이 인사의 말을 절제하여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전달하고 나누는 사랑의 기술은 본질을 전달하는 그 목적에 맞도록 변화무쌍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9절 10절에서 말하는 8절 9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이 표현 역시 지금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이 사랑의 기술을 모든 것에 보편화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칭찬해주고 뭐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특정한 케이스에 적절한 사랑의 기술을 모든 케이스에 적절한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것은 이거는 혹세무민이고 오도하는 것입니다. 오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라 미제라블이라는 이걸 읽고 또는 그걸 보면서 그 신부가 그 장발장이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분명히 현장 도둑질을 한 사람인데 경찰 앞에서 그걸 감싸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해서 그 사랑의 기술을 보편화시킬 때에 바늘도둑, 소도둑 되게 하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본질입니다. 사랑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본질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사는 것, 이것은 곧 내가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을 나누고 전달하는 것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을 말할 때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이 고전과 같은 이 책, 이것하고 역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사랑의 사도라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나누는 이 삶을 위해서 그의 인생 후반은 선교사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고 태장으로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태장을 맞는 걸 3번이나 맞게 되고 뭐 온갖 고난을 다 겪었죠. 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바로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썼습니다. 동시에 지금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의 교인에게는 이 말이 필요합니다. 자,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을까요? 고린전서 13장과 아주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격의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을까?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지금 현재 터키 그 중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뒤편에 있는 지도가 있을 겁니다. 어떤 성경은 앞이고 어떤 거는 뒤겠는데 지도에 보면은 아마 갈라디아 지방이 나올 거예요. 본도 제일 끝에 서쪽에는 아시아, 그리고 흑해 지역 쪽으로 해서는 본도, 비스티아, 저 밑에 지중해 쪽으로는 해서 밤빌리아, 길리기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앙 지역에 딱 보면은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가 북쪽과 남쪽으로 아주 관통할 정도로 굉장히 큰 지역이고 터키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보면 아마 가파도기아를 갈 거예요. 가파도기아를 가려면은 이스탄불이 있는 곳에서 가파도기아까지 갈 때에 이 갈라디아를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파도기아 가면 이 뭐 기구 타는 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이 갈라디아를 지나간 겁니다. 예. 그래서 터키 여행 갈 때 가파도기아에서 동쪽으로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리아 국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구 탔으면은 절제하고 이스탄불로 돌아오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갈라디아가 어디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주후 1세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것을 본 자도 있고
소문으로 들은 자들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에 관한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쫙쫙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래서 쭉쭉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치고 약속하였던 것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것을 본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지고 소문들이 쫙쫙 퍼지니까 이게 증거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리할 것이라 말했던 그 모든 것이, 그것이야말로 굿 뉴스, 좋은 소식.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스콜라 학파의 이론도 만져보고 에피큐로스 학파의 이론도 만져보고 영지주의의 이론도 만져보고 헬라 철학에도 빠져보고 유대주의자들의 혹독한 율법주의에도 빠져보고 뭐 조로아스터교에도 빠져보고 굿뉴스, 즉 진리를 알기 위한 목마름이 간절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건, 그리고 이것을 증거해주는 그들의 증언들, 그리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가, 그거는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래 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딱 들으니까 아, 이게 진리다 라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굿 뉴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방, 지금 터키의 중부 지방, 여기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짝퉁은 어디에서 언제나 많이 생깁니까? 그렇죠. 명품이 있는 곳에 주변에 짝퉁들이 막 생깁니다. 이번에도 홍콩을 가보니까 담대하게 이 짝퉁 판매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 중국 사람 아닌 다른 뭐 흑인들이든지 외국에서 온 사람이 다 길목에 깨끗하게 차려입고 한국말을 다 배워가지고, 그죠? 한국 사람이다 싶으면 붙어가지고 짝퉁 있어요. 롤렉스 짝퉁, 명품 짝퉁 있어요. 그게 한국 관광지에 가서 많이 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들이 굿 뉴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라고 믿게 되어지면서 짝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래 있던 조로아스터교든지 영지주의든지 유대주의든지 뭐 이런 것들은 patience, I'm sorry. The text for tonight is the book of Galatians, chapter 1, verses from 1 to 5. Sorry. 조로아스터교든지 영지주의든지 유대주의든지 헬라 철학인지 이런 것은 애초에 다른 이론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변형을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자기의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든 짝퉁이 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것 속에서 짝퉁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다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그 진리, 약속, 이것이 다 변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되면은 뭐가 생기겠어요?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짝퉁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움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막 복잡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게 좋아서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다 예수를 말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말하면서 조금 더 한 걸음씩 들어가고 할 때에 다 달라지니까 혼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렇게 분노해서 이 편지를 급히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짝퉁 네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때 온 지역에 다 퍼져져 있었습니다. 이게 보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퀴즈 한번 내보십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밖으로 퍼지기를 시작했던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네로의 박해. 또요. 제가 아무래도 우리 교회 너무 오래 있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모르면 안 되죠. 크로스웨이도 했고 통근 동독도 했고 설교 시간에도 얼마나 다루었는데,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성경에는 아수르로 번역되어 있죠. 아수르가 이걸 전부 다 강제 이주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공식으로 흩어졌고, 이스라엘은 흩어지면 꼭 그 무리를 지어서 살았어요. 그죠? 자기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이거 제가 참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참 그러네, 그죠? 하긴 이번 특세는 제가 그 자결심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임합니다만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거는 있으되 이게 의미가 무언가를 해석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정거는 분명하지만은 해석과 이해를 엉뚱하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도 역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아직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도 많이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은 가지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존중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준 약속을 기다리는 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여 삽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의 풍습을 지키면서 삽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신앙에 아직도 집착이 되어 있죠. 이들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그게 복음이고 진리라고 믿으면서 좋은 소식이라 개종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럴 때에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죠. 절대 다수고 주류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이 유대인들은 지극히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의 힘으로 누를 때에 지금 화교들의 상권도 그렇지만은 특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이루면서 그들에게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생존권이 유대인 공동체라는 회당을 중심해서 그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직장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또는 조그만 장사를 하려고 할 때 장사 미천, 법을 아는 것, 어떤 모든 것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공동체의 힘을 빌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게 더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선뜻 그리스도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은 해서는 안 될 세례를 받게 되는 것 같으면은 바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그들은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대출 받은 것, 집 누가 담보 선거 이런 게 있다면 전부 다 한순간에 다 잘리는 겁니다. 생존권에 이게 위기에 몰리는 겁니다. 이래서 출교가 그리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의 그 일들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짜다, 지어낸 것이다, 어떤 것이다. 원래 주류의 이 세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거의 1000여 년 내려오는 이 전통을 가지고서 봐라, 그런 게 어디 있노? 예배는 이리 드리는 것인데, 제사는 이리 해야 되고,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지만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여러분, 뜻은 그렇게 딱 정하지만은 그 뜻대로 사는 습관은 여전히 애것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직하게 우리 대답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의 기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정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정서, 이 기분으로 말해되어지는 정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루 일상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을 해서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때로 이게 우리의 지성보다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정서라고 하는 것, 기분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내가 정한 뜻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에 의해서 습관대로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죠? 뜻은 고상해도 명분은 옳아도 내 습관대로 하지 못할 때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습관의 이 함정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다, 아무리 따져보고 해도 이 나사렛 예수가 거짓일 수가 없다, 그가 진리다 믿고, 유대인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으로부터 깨끗게 하는, 목욕하는 정결 의식은 하지만 하루에 7번이라도 하지만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세례는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교리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가 참된 진리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엉터리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뜻은 딱 그렇게 정했고 믿음은 딱 그렇게 정했는데 딱 이제 골격은 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벽이든지 벽지나 그림이나 조명이나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어떤 분위기입니까? 유대교의 분위기입니다. 제사 드리고 회당에 가서 꿇어 엎드려 뭐 어쩌고 어떻게 하고, 이 천주교도 그렇지만 유대교의 이 의식이 굉장히 진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천주교에 오래 몸담고 있던 분들이 우리 개신교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오면은 복음과 예수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서 결단을 해서 오는데 생활은 참 어려운 거예요. 개신교의 예배가 너무 경망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너무 단순하고 싱겁게 여겨지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가면서부터 꺼야 되고, 그럼 말마다 또 이래 반응을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또 있으면은 막 연기 피우면서 들어가고, 그거 보면 뭔가 좀 신비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걸 깨닫고서 바로 믿어야 된다는 이 결단을 가지고 딱 개종을 하나, 몸에 배어 있는 습관과 작용을 하고 있는 신비감을 느끼면서 가지는 예배드리는 그 카타르시스, 이것은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돈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그 몸에 배어 있는 회막 중심에 율법적 제사를 드리며 강렬한 인상을 받고 하던 어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싱거운 거예요. 너무 싱겁고 이래 해도 되나? 하루 7번씩 목욕하고 하는 이것도 아무 소용할 필요도 없고 너무 심심한데 이거. 그러되면서 짝퉁들이 워낙 날뛰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니지만은 유대교적 요소를 많이 강조하게 되었어요. 예? 유대교적 요소를 가미되어진 그런 예배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 그런 요소를 가미해서 뭔가
정신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종교적 고행주의죠. 예? 그리 되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 은혜라고 하지만 이 은혜가 너무 쉽고 너무 이래도 되나? 그런데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신비하게 보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솔깃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당연히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다른 민족들을 보고서 이방인이라 불렀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인 아닌 다른 민족들을 야만인이라 불렀습니다. 바바리안. 이것을 로마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로마인 아닌 라틴족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비문명인이라 해서 바바리안,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극히 parochialism, 국지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세계관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곧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모든 인종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원거리에서 오는 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 시골 서동에서도 오고 그래 했는데 뭐 이런 걸 두고 이방인, 이때 유대 사회 같으면 이게 이방인으로 불렸던 거예요. 지형적으로.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방인들이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 부르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섞일 수 없다 하는 그 근본적인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유대인들이 개종한 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아주 열정적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다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를 만나고서 참 열심이잖아요. 그죠? 그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예수가 이렇고 예수의 사랑이 이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굿 뉴스. 그게 정말 굿 뉴스인 거예요. 자기들 같은 사람들이 뭔가 유대교 방식으로 정결케 하고 가서 어떻게 하고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하고 그들은 도무지 할 수가 없는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들 같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감사가 이방인들 자기 몸에 배어있는 특유의 문화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사랑의 본질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표현하는 사랑의 기술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일방적이 되어질 때에 사랑의 본질을 오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제게 맞는 방식이 있고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맞는 방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감동으로 팍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게 사랑을 공유하기보다는 화를 일으키죠. 잠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침에 크게 축복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때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면서 김 집사 잘 있었어. 그리 인사하는 것은 사랑의 문화는 인사겠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거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사랑의 기술은 사랑이라는 본질을 나누고 전달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룹과 민족들이 공동체에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그 문화로 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물불이 가려지질 않습니다. 꼭 불과 같은 거예요. 불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 이들은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성숙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당히 성숙되어 있겠죠. 반면에 또
뭐 다른 이방인으로서 개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산층이다 아니면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 생활이 그래서 습관이 몸에 그렇게 익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역시 그런 분들도 도덕이라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까지 정리되어져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악수를 할 때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화끈한 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게 문화가 아주 이질적인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신뢰가 되고 결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면은 도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정적으로 그들의 문화는 축제가 있으면 열정적으로 춤추고 춤추다 보면 벌거벗는 것, 이것이 오히려 열정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드리고 교제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안에서 이질감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많이 성숙되어 있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긴장이 많든지 아니면 사회적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듯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같은 목적으로 모였으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본질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기술을 자기 문화, 몸에 익은 문화의 일방적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니까 이게 이질적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신의 문화에 집중되어진 사랑의 기술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대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나고 하면 그렇듯이 이 사람들이 무엇에다가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아, 복음이 뭔가 잘못됐나? 복음이 사랑이라더만은 이거 사랑 아니네? 어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갖추어준 분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복음이 무슨 이 도덕도 무시하는 거가? 또는 이 이방인 개종자 중에 열정적인 사람들은 복음은 모든 것에 격의가 없어야지 뭘 이런 걸 가지고 따지나. 자신들의 주관적인 사랑의 기술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은 복음이라는 이 본질에다가 돌리고 복음이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고 배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 요소는 어떤 그룹인가 하면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아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그 심령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도 그렇지만은 어느 사회든지 특별히 사회가 혼란이 되고 경제적으로 그다음 군사적으로 불안할 때에 이런 것은 많이 생깁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심령주의자들이 생긴 거예요. 이 심령주의자들, 이들은 어떤 배경에서 자기들이 합리화되면서 그룹으로 모이고 하나의 단체가 됐는가 하면은 영지주의의 변형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커러스웨이를 할 때도 설명을 하고 했죠. 그죠? 영지주의에 대한 변형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양극단으로 분열이 됐잖아요. 하나는 지극히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는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늘 그래서 신령한 것을 그런 식으로 추구하고, 영지주의의 다른 한 극단은 아주 모든 것에 대해서 무장해제입니다. 도덕이든 뭐든 그런 거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은 어차피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하는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심령주의의 단체를 이루었던 이 이방인들이 바로 이 부류였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도덕주의자들이었죠. 도덕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인륜이든지 법이든지 어떤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본능적으로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을 그들은 어떤 인간이 사는 기본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하니까 유대주의가 율법주의에 의해서 통제하고 강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느슨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기독교라는 이 진리를 딱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진리에 맞도록 자기를 리쉐이핑, 변화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하고 코드가 맞을 때는 교회 가는 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자기 코드나 우선순위하고 모순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가는 시간이 생기거나 갈 일이 생길 때는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그죠? 이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되잖아요. 이럴 때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이 심령주의의 그 생활이나 그 주장들을 솔깃하면서 듣는 거예요. 저래 사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예? 그래 되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쓴 것처럼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게 뭔가 잘못된 것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저렇게 심령주의자들이 저렇게 즐겁게 사는 것, 지 마음대로 사는 것, 저러고도 얼마든지 잘 사네? 그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들이 처음에 받을 때는 보통 때는 굿 뉴스로 여겼던 그 복음,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게 삶의 어느 부분에 가니까 아주 거추장스럽고 괜히 사람 눈치 봐야 되는 게 있고 뭐 부담감 져야 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복음이 뭔가 저것보다는 훨씬 더 부자연스럽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냐? 이게 어떻게 굿뉴스냐? 반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심령주의자들의 패턴을 썩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바울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네 가지 환경적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유대주의화 시키려는 강력한 핍박. 두 번째,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뜻은 복음에 두어서나 습관은 여전히 유대교에 두고 있으니까 유대교적 요소를 자꾸 가미하려고 하니까 복음에 군더더기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모자라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열정만 넘쳐가지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는 게 사랑인 줄 알고 막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열정만 넘쳐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덕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는 교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적으로 점잖은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충돌이 막 일어나면서 자기 문화 중심, 자기 정서 중심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턱없이 모자라게 보이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킨 요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 요소는 기독교와 상관은 없으나 갈라디아 지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던 심령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2000년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죠. 네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행복이다 하는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예수를 믿고 그래도 나름대로 진리를 따라서 자기가 변화해야 될 요소들이 있을 때에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불편하면은 옳은 줄은 알지만은 옳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불편하거나 손해를 본다 싶으면은 또는 기분이 나쁘면은 그럴 때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는데 심령주의든 영지주의든 아니면은 유대주의든 아니면은 종파 중에서 같은 안에 있더라도 그쪽 문화를 가지고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짜 아니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들을 때는 그러했는데 껍질을 벗겨보니 이거 불편하기 짝이 없네. 이런 게 어째 진리고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는 속은 것 같다. 이게 서로 부추기면서 그래야 자기 자신이 합리화되어지니까 부추기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바울의 사도성이 부정이 되어지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 위기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보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인간적 분노는 둘째치고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게 인간적 분노로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최대한 절제합니다. 그래서 1절 자기 소개를 한 다음 2절에 인사를 합니다.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극히 사무적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딱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되는 것 6절에서부터 풀어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이런 배경이 있고 신앙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급히 안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서, 그러나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얼만큼 스스로 지옥을 자초하게 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박한 그 격조로, 그 어조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바울, 사랑의 본질을 알기에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사랑의 기술로 그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의 본질, 똑같은 본질을 알고 이것을 나누어야 되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기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를 향하여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강한 어조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찬송가 270장 부르고 마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